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입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63장 15절에서 시작된 탄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보셔야 한다고 간청드리면서 용사같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실 때는 이렇게 산을 진동하고 하늘을 뚫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사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깊이 낙심한 백성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백성들의 죄의 권능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열방에 하나님을 정언하고 은혜를 전하기는커녕 열방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빨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왜 빨리 강림하셔서 구원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철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너무나 절박한 탄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불이 습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성경 전체에 걸쳐 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불을 만약 부정한 입술과 완악해진 마음에 대신다면 그들의 삶에 불쏘시개가 되어 삽시간에 타오르고 그들의 영혼이 미지근한 물이 펄펄 끓어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63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짓밟은 원수들은 하나님도 별게 아니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자신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때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셨고 산들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백성들에게 그분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행동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도 계속해서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사야 자신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으로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둘째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주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들의 의는 주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고 그 중에 주를 붙잡으며 의지하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탄식의 원인은 공동체 안팎의 산적한 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무능력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부정함도 낱낱이 드러납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창조의 본성마저도 거스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가 우리의 죄악을 바람과 동일시합니다. 시든 잎사귀가 바람 앞에 아무 힘도 못 쓰고 날려가듯이 인간 영혼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잎사귀만큼이나 그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 삶이 취하는 방향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을 바람처럼 날려가게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는데 지금 겨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성공하며 성대를 누리며 유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지금 겨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심판의 바람에 의해 불구덩이 속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신은 세계를 유람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자식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은데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만큼 이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고난과 죄의 한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이름이 영광으로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요청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무기력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브니엘에서 천사를 붙잡고 실험한 야곱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망적인지 알고 있다면 이렇게 넋을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를 붙잡지도 않고 있으니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외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주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술가가 온 정성을 쏟아 부어 만든 자신의 작품을 그냥 던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당신의 창조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주 여호와께서 진흙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또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용서의 강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회복은 오직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죄로 더럽혀지고 징계로 파기되거니와 포기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까? 셋째는 구하오니 보시옵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죄에 대한 심판을 없애거나 보류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심판이 너무 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최고의 심판만은 극한의 심판만은 제발 베풀지 말라고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그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먼 미래까지 계속될 것을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주께서 정말 심판을 끝까지 베풀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의 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고려하셔서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8절에도 우리가 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9절에도 우리가 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자신과 백성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 소명 사건에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공동체의 죄는 나의 죄고 나의 죄는 바로 공동체의 죄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죄와 나의 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말씀을 듣는 백성 사이에서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나는 거룩하고 말씀을 듣는 너희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나 너희나 똑같이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반역하고 그분과 멀어지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현재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을 때는 거룩한 성읍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황폐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아름다운 성전마저 불에 타 그들은 자신들이 즐거워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와 더불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더욱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모든 백성의 소망과 근심은 마침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묶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으로 보여주신 긍휼을 억누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셔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완전히 소멸 때까지 괴로움을 받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긴박하게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도 여호와여, 9절에도 여호와여, 12절에도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거래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인격의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참된 평안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죽게 하려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얻도록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깁니까? 공동체를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힘만 믿고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니엘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폐해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을 알게 하셔서 죄로 더럽혀지고 징계로 파괴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데 공동체는 죄로 물들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 민족이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에게 남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을 넘어 팔복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